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고도 한다라고 하고 이미 상고했는데요. 우리가 좀 상고해야 될 것은 두 감람나무는 이미 스가랴서 4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그 등잔대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의 핵심은 내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감람나무를 스가랴 4장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즉 그 당시에 왕족이었던, 그래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촛대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두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 증인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2라고 하는 숫자는,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문도를 파송할 때 둘둘씩 짝져서 보내게 되죠. 즉 증인의 숫자인 거예요. 증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증인의 특징은 뭐였죠? 바로 42달 동안 이 성전이 짓밟히게 되는데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 자입니다. 자루다가 지금 성전과 제단을 지금 뭔가 측량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에스겔 40장부터 45장까지 쭉 보시면 여기도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밟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실은 다니엘서에도 예언됐던 내용과 흡사하기도 해요. 다니엘서의 이런 비슷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제우스를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대단히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짓밟고 또 그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렇게 능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단순히 이건 또 안티오쿠스 4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도 그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사실은 모세와 이 전투를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이제는 낳아줘서 사흘쯤 나가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죠? 그의 힘과 권세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그런 폭력과 그런 권세로 그들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거죠. 이건 또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아합 왕은 자신의 힘과 또 이방 여인 이세벨을 끌어들여 이제는 유혹과 핍박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의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또 모세가 힘있게 싸워 그 진리 앞에 싸웠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그 성을 42달, 즉 3년 6개월을 짓밟게 될 것이다. 핍박하게 할 것이다. 그 교회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고난당할 것이다는 것이죠. 자, 근데 42달 동안 3년 6개월이죠. 동안 짓밟히는 동안에 11장 3절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나의 두 증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는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거야. 3년 6개월 동안 짓밟지만 1260일, 따도 한 사람은 3년 6개월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한때와 반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3년 6개월을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언어예요. 즉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이 두 증인 교회는 그 권세를 갖고 붉은 베옷을 입으며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상고해봤지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겸허히 태도를 취하며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선지자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데, 사실은 이 11장의 이 신탁은 계시록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신탁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 그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즉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탁을 받아 선포하는 자. 사실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상고했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떤 종지부를 찍겠다는 어떤 목적,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 그것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 이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종말과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쓰다는 거죠. 즉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의 길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아, 네가 걷는 그 길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달콤하고 도전이 되고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그 말씀을 이루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선지자의 삶, 그 구도자의 삶은 쓰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아, 너는 그 예언을 다시 해야 한다. 이 언약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너는 더 확신에 차서 너는 예언하는 자가 된다. 이건 단순히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사도 요한, 너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예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11장에는 그것을 확대하여 두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바로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고난을 감수하며 걸으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 이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성전은 바로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거다.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런데 두 증인인 그 교회는 바로 1260일 그 고난은 당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두 증인은 그렇게 묵묵히 예언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순례의 길을 걸으며 언약의 사람처럼 걷지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해하면 나를 해하는 것처럼 내가 대우하게 해줄게.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약속한 약속을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두 주인에게 고난 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권능으로 함께하고 있어.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처럼 너의 순례의 길, 성도의 길이란 고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는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 그 교회가 걸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꼭 불이 나아가 그들이 삼켜버려 그들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 같은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솔로몬을 찾았던 남방 여인이 바로 그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고 또 니느웨의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들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진짜 봤다면, 이 심판을 정말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남방 여인,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이었다고요. 그러다 그 솔로몬을 저 멀리서 지혜가 있음을 알고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가 그렇게 정중하게 또 자세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했어요. 사흘길이나 다니는 걸 하루 동안 다니면서 대충 전했다고요. 왜? 전하기가 싫어서.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회개하고 자복했다고요. 얘네들은 뭘 잘 봐서 믿었니? 그럼 얘네들은 뭐니? 즉 그 두 증인은
그 세상이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두 증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얘네들은 뭐니? 라고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바로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엘리야와 이 모세는 여러 가지로 동일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즉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하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신약은 그래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선지자는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라고 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다시 올 거다라고 예언한 두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와 함께 서 있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죠? 엘리야와 선지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선지자와 율법, 즉 모든 구약 전체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는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합 왕과 바로 왕을 대적하여 이 두 증인처럼 바로 그렇게 묵묵히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보면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꼭 누구처럼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부터 큰 음성이 일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게 누구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요. 즉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증인, 즉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은, 그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교회의 인생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재현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10장으로 가보면 사도 요한에게 너는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즉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은 고난이더라. 누구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애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고요. 예수님은 소돔과 애굽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시록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하죠? 소돔과 애굽은 타락한 인간상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심판을 받았던 곳이라고요. 소돔은 바로 그 죄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았던 곳이고, 그 애굽은 바로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10가지 재앙과 홍해, 물로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죽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 죄된 곳, 그 죄가 관양한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도
변화산상 그 거룩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보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여전히 죄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무균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애굽,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핍박당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 소돔과 애굽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그 부활의 영광, 그 역전, 그 역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다스림의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은 바로 일곱 대접을 부르는 나팔인 거예요. 이제 최종적이고 마지막 심판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11장은 바로 이 교회 시대, 오늘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을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듯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싫어서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우린 11장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왜 일곱 교회가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여 걷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지만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또 승천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자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기쁘게 듣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면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고 또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던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돔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추적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살아서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언자요 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